하나님의 경륜과 은혜 가운데 지난 금요일부터 하나님이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에베소서를 통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있습니다. 은혜 구원, 옛사람과 새사람, 또 기도에 대해서, 또 화 다스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로 빛의 열매, 빛의 자녀라는 주제로 뉴저지 초대교회 우리 한규삼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한규삼 목사님은 목회적인 측면이나 또 학문적인 측면이나 또 선교의 측면에서 우리 이민교회에서 가장 롤모델이 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받게 됐는데요.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하나님께 귀한 만남을 주셔서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에 관해서 구원 드라마라는 제목 아래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주님께서 100점짜리 답안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받게 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나의 삶에 구원받았다는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구원을 이룰 때까지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것이 오늘까지 나누었던 메시지의 가장 중심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될 것은 옛 사람이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이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옛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언제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그 옛 사람이 나에게 보일 때 빨리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인데, 옛 사람 벗기 위해서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들, 옛 사람을 가리키는 지표들, 인디케이터들을 첫날 저녁에 살폈고, 새 사람을 우리가 입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어제 저녁에 살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문제를 조금 더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 벗고 입는 동작 자체는 어려운 동작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입는다는 말인데, 여러분 좋은 옷을 입을 때 샤워 안 하고 입는 분 있을까요? 남자 옷이 얼마나 비싼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거는 비싸봐야 얼마 안 되는데, 혹시 남자 이 수트 중에 꽤 좋아서 한 3,000불 되는 옷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 옷을 입을 때 여러분 샤워도 안 하고 몸에서 이상한 냄새 나는데 좋은 옷을 입지는 않을 겁니다. 여자분들이 옷이 얼마 정도면 비싼 옷인지 모르는데 한 10,000불 이상 가는 드레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 드레스를 내가 입으려고 그랬을 때 그 드레스를 입기 전에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때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빛이 비추어졌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다,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상태를 구원을 받은 상태, 새사람을 입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빛이 안 비추고 있는 상태, 어둠에 있는 상태가 옛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주시면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이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설명된 사람들인데 5장 앞부분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어두운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얘기해 주는데,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며, 어두운 자와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며,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는데 그 빛이 우리에게 자꾸 비추어 주면 그 비추어진 빛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빛의 열매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빛이 정말 나에게 비추어지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시면 그 빛의 열매를 9절에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요거를 여러분 좀 마음속에 잘 담아두셔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내가 빛의 자녀인 것을,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빛이 나에게 비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열매 그러면 우리에게 잘 친숙한 그런 열매들이 있죠. 뭡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몇 개로 나오고 있습니까? 9개 열매가 나오고 있죠. 5장 22절. 그 9개 열매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습니다. 1부 때는 잘 됐는데 2부 때 와서 조금 아슬아슬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좀 친숙하죠. 여러분 이해합니다. 그거 뭐 평소에 잘 외우다가도요 막상 들이대면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는 것만 아셔도 괜찮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갈라디아서에 있다, 그것만 아셔도 되고 5장까지 아시면 더 좋고요. 그 9개 중에 한 6개만 맞춰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열매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면 맺어지는 것이죠. 빛이 계속 비추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의 열매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랬는데,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확인 또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 받으신 분, 아멘. 구원 받으신 분들은 예외 없이 다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에게는 빛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을 구하지 않을 것은 안 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인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나는 빛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이면 빛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빛의 열매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 그중 한 가지만 여러분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착함 한 가지만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빛의 열매가 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우리들에게 이 착함이란 단어는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괜찮은데 모자라는 사람. 그래서 표현을 되게 이렇게 하죠. 그 사람 참 착한데 점점점. 그 사람 참 착한데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착한데 but 뭔가 모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 헬라 시대 때는 착함이라는 덕목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 사람 착하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착한데 but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착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중요한 사회적 리더로서의 덕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이 덕이라는 게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은 4개의 주덕, four cardinal virtues, 그 4개 주덕을 이제 중요한 기둥과 같이 세웠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덕들이 있었습니다. 덕으로 그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인간을 평가하는 것은 뭐니 해도 머니고요, 돈으로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지위, 어떤 데는 인물, 뭐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의 덕이 있는가 있지 않은가, 이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착함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덕이었습니다. 특별히 사회의 리더들은 반드시 착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괜찮죠? 착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사회, 착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공동체, 교회, 괜찮습니다.
우리 언덕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언덕교회 모든 리더들은 착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착한 인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교회 리더였는데 착한 사람이었다. 누군지 감 잡으실 수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11장 보면 교회가 안디옥에 생겼습니다. 그 교회가 막 성장을 합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 부탁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 리더 중에 한 분을 안디옥 교회 리더로 파송 요청했습니다. 그때 파송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설명할 때 그는 뭐한 사람이요? 여러분 메꿔주세요. 그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리더십의 상징이 착함입니다. 우리 시대의 착함은 뭔가 부족한 것인데 성경 시대의 착함은 리더십을 대표하는 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빛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빛의 열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성령의 열매는 뭐고 빛의 열매는 뭘까요?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공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빛의 열매라고 말씀드린 것은 굳이 성령의 열매라고 안 하고 빛의 열매라고 얘기한 것은 빛의 열매는 그 열매에도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가운데 착함이 있는데 이 착함은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에 주께 많은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 착함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빛의 자녀로 살 때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그 비춘 빛들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데 그 안에 착함의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돌아옵니다. 그 9가지 열매 중에 착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면 둘로 갈라졌습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뭔 그런 대답이 있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대답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열매 9가지 같이 한번 다시 해봅시다. 첫 번째 사랑, 희락이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그 다음에 양선. 요 양선이 착함이에요. 원어로 보면 빛의 열매 중에 첫 번째로 거론되고 있는 착함과 성령의 열매 중에 6번째인 양선이 똑같은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 성령의 열매 할 때는 양선이라는 말을 썼어요. 양선이라는 말을 국어사전 찾아보면 어질고 착함이에요. 착함입니다. 앞에다가 어질고라는 말을 붙여서 2배 강화했어요.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착함입니다. 이 착함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며 동시에 빛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착함이라는 열매에 강조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하고 저가 나누고 싶은 것은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대부분 구원 받으신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거 지난 이틀 동안 확인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빛이 나에게 비추어주고 있다면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있어야지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빛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빛의 열매 어떻게 맺어가는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거 어떻게 맺는가,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2가지를 깊게 살피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계속 보고 계시면요, 10절에 보면 빛의 열매 맺으려면 10절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정말 빛의 자녀로 살고 있으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계속 시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빛의 열매가 내 삶에서 맺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가르침이에요. 빛의 열매를 잘 맺고 싶으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시험하여서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면 빛의 열매, 의로움, 착함, 진실함 맺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 몇 가지 꽉 붙들고요, 그거 계속 실천하고 살면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기본적인 것을 잘 실천하고 살면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 여기 성도님들 계신데 이 중에는
인생의 연륜이 꽤 깊으신 분도 있고 이제 좀 젊으신 분도 있는데 이거 멋진 결심입니다. 내 남은 인생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리라.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 할 수 있을 수 있는 분만 아멘. 나의 남은 인생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일만 하며 살리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시험하여 보라 그랬는데요. 이건 이제 영어 번역의 테스트가 아니에요. approve예요. approve.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서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approve 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approve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테스트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는 우리가 fail할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approve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는 우리가 웬만큼만 하면 다 붙여줘요. 다 붙여준다고요. 웬만큼만 하면 다 이게 성공시켜준다고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내가 할 줄 몰라서 그렇지, 내가 훈련 못 받아서 그렇지, 내가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하시는 건지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 때 빛의 열매가 꼭 맺어져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게 없습니다. 내가 뭘 엑셀런트 해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멋있게 주님 앞에 올렸다고 가정하십시다. 오늘도 멋있게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멋있게 올렸다고 가정하십시다. 그 기분이 막 좋아요. 그렇다고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느냐?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이란 말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건 다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수준에 갈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첫날 얘기했던 대로 다 50점이에요. 다 50점. 그래서 주님 수준에 맞는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 경험 얘기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낮겠지. 혹은 옆을 둘러보고 나는 50점인데 옆에 29점짜리 보고 저건 29점인데 받아주셨으니 하나님은 정말 스탠다드가 낮으셔.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탠다드는 완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중의 중심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 것들이 그를 기쁘게 한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그 가장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목회하고 한참 있다 깨달았어요. 목회하고 진짜 한참 있다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에서 받아주시는 게 우리 예배라는 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딴 거 아닙니다. 나이가 마음 다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의 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프로는 어떤 게 예배의 프로냐면 결론으로 열매가 나타나요. 내가 있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게 예배의 프로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꾸벅꾸벅 조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주무실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꾸벅꾸벅 주면 옆 사람이 전염돼요. 옆 사람이 신경 쓰여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방해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뭐 깨끗한 옷만 입고 오는 거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도울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내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잘 알아서 그 일을 하는데 친숙하며 그 일을 하는 것을 즐거운 삶이 되게 하자. 여러분,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이런 마음의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빛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을 잘해야 돼요. 13절 보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것이 좀 다른 각도로 얘기하는데 11절은 너희가 참여하지 않고 그 어두운 일을 책망하라고 얘기했고요.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내가 책망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느니라.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파워풀한 얘기예요. 복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책망을 잘해야, 책망을 잘하고 책망을 잘 받아야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옛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에게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잘 책망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어두운 것, 온통 옛사람을 우리가 책망할 수 있는 영적 자신감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에 관해서 다른 사람이 책망할 때, 하나님이 책망해 주실 때 그것을 멋들어지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사사람을 입은 거예요. 우리 11절을 먼저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빛의 열매가 잘 안 맺어지는 이유는 옛사람을 내 안에서 키우고 있어서 그래요. 옛사람이 내 안에 연민의 정으로 내 안에 살아있어요. 옛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잘 못 맺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정말 아주 과감하게 책망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저희 애들은 이제 다 컸습니다. 이제 큰애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우리 큰애가 아마 킨들가든 다닐 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살고 있었던 동네가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동갑내기들이 몇 가정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집에 동갑내기 집에 사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그 집 아들이 우리 애랑 놀다가 우리 집에서, 여러분 레고라고 아세요?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 그거를 하나 슬쩍 해갖고 왔대요. 그래서 내가 걔를 혼냈는데 이제 그것을 돌려주러 그 집에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걔가 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무심결에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미안합니다라고 이제 사과를 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우리 집 걸 훔쳤으니까. 제가 뭐라 했냐면 It's okay 그랬어요. 그분이 있다가 It's not okay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래요. 그분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사과했다는 사실, 자기가 그것을 인정했다는 사실 때문에 오케이야. 근데 성경은 그게 오케이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옛사람을 벗으라는 것은 내 안에 부족되고 잘못된 거 내가 인정하고 그거 잘못됐습니다 라는 선에서 오케이가 안 돼요. 우리가 책망이라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에 대한 책망을 할 줄 모르니까 내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어둠에 대해서도 책망하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내가 철저히 책망할 수 있어야 세상에 있는 어둠도 책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전에요.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첫날 말씀 나누었던 옛사람과 새사람이 4장에 나오거든요. 4장 첫 절에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다음에 4장 17절로 돌아와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옛사람과 새사람 문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새벽 기도에 다루었던 분을 내지 마라. 분이 나더라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교훈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분을 품지 않고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 교훈이 뭔지 아세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피실 수 있는 피시고요, 피는 게 너무 번잡스러운 분들은 집중해서 제 말씀을 들으면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27절인데 토요일날 새벽입니다.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여러분 옛사람 벗는 방법이에요.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책망하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도둑질하던 습성이 있는데 거기에 빛이 들어와서 그 책망을 받으면 이제부터 도둑질 안 해야지, 여기로 끝나요. 거기에서 끝나면 열매는 잘 안 맺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질하던 그 손으로, 남의 것 슬쩍 해가지고 인마이 포켓해서 편하게 살자던 그 손으로 친히 수고하여, 그 손으로 수고하여, 그 손으로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여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을 아깝지 않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할 때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빛으로 책망받아서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은 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많이 못 맺는 것은 신앙생활 우리가 철저히 안 해서 그래요. 대충 해서 그래요. 하던 거 안 해야지. 사실 하던 거 안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제 아내에게 참 감사하고 배우는 게 있습니다. 제 아내는 참 평범하고 조용한 이 자매인데요, 저보다 탁월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정말 탁월한 게.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사람은 안 한다 그러면 안 해. 저는 안 한다 그러도 안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뭐 다 제 모습을 다 여러분에게 드러내는 건 저도 좀 부끄럽지만, 제 아내는 한 번 안 한다 그러면 진짜 안 해요. 근데 그 안 하는 순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거 갖고 안 되고 그 손으로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갖다가 수고해서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하던 걸 안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그 번 돈으로 남한테 구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빛의 열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은 뭔지 아십니까? 30절 보면 29절, 28절은 이제 행동에 관한 거라면 29절은 말에 관한 겁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기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욕하는 욕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은 원어로 보면 시들시들한 맛, 열매 못 맺는 말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거기 끝이 아니에요. 입 싹 다무는 걸로 우리 옛사람을 벗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책망받아서 내가 참 말에 방정이지, 말에 실수가 많지, 입 담자, 요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하고, 그 말로 인하여 듣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 데까지 가야 우리의 입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빛의 열매는 이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이 돼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책망을 내가 잘 받아야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잘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하는 책망은 막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책망을 잘 받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데, 내가 책망받는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데, 내가 책망받던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빛이 된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좀 이따 더 설명드리지만 먼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빛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서 빛이 난다는 것은 내가 스타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멋진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이 우러보는 사람이 되어서 지위나 돈이나 학식이나 외모가 뛰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그 빛이 나는 그 스타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책망받을 만한 그것이 드러나서 책망받을 만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책망받던 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빛이 되는 인간이에요. 빛이 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빛의 자녀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심각해졌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요. 다시 심각한 얘기로 돌아옵니다. 수년 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선교 갔었을 때입니다. 갔다 돌아오는데 CNN 방송에서 재밌는 뉴스가 나오는데 굉장히 제 마음을 끌었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200만 년 전에 화석이 발견됐는데 그 거미 화석이래요. 뭐 200만 년 전에 지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CNN에서 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코트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화석이 이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호박 옆에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거미 화석이 있었대. 거미 화석. 이 거미 화석이 하나 발견됐는데 이 거미 화석이 요즘에 얼마나 이 과학이 발달됐는지요. 200만 년 전에 도미니카 공화국 정글 속에 거미 한 마리가 죽을 때에 거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죽을 당시에 거미가 흘린 피 한 방울을 중심으로 알아낼 수 있대요. 제가 한 말 전달이 됐습니까? 되셨죠? 거미 피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과학이 그렇게 발달됐대요. 200만 년 전에 거미가 죽을 때 흘린 피가 화석이 됐는데 그걸 갖다가 이 과학적인 추정으로 그 거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뭐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라 그러나 들어보자. 그랬더니 그 거미가 어떻게 죽었느냐. 빠른 속도로 나무를 타고 거미가 나무에 걸린 거미줄을 타고 위로 올라가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송진에 머리를 맞고 뇌진탕으로 죽었다. 소설 같은 얘기인지 만화 같은 얘기인지 그랬답니다. 뭐 사실 그래서 그게 과학적 분석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우리가 속에 숨긴 거, 우리가 참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 나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거, 이거 다 드러나는구나. 13절이 그 얘기예요. 13절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내 안에 있는 것들이요. 여러분 안에 참 숨기고 싶은 거 있죠. 감추고 싶은 거 있죠. 이건 좀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죠. 남들이 이거 알면 내가 되게 창피하다. 이건 좀 모르고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있죠. 인생이 많이 사셨으면 살수록 그런 게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빛으로 책망을 받을 때, 빛이 거기에 비추어질 때, 빛이 거기에 비추어지는 걸 책망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거기에 비추어질 때, 그 빛이 비추어질 때 그 아픈 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픈 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아픈 자리가 잘 드러나서 빛이 비추어짐으로 그 아픈 자리가 드러났을 때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잘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두운 것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목회하다가 힘든 적이 있었느냐고 옥 목사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번아웃 경험이 있으시냐고.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 한 10년 더 된 것 같아요. 11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 시작하고 한 3년 좀 넘었을 때인 것 같아요. 매년 제가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 LA에서 교회를 섬길 때 매년 연초가 되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참 정중하게 써요. 매년 기도 제목을 내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꽤 많은 분이 내시는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받던 해에 어떤 분이 그 기도 제목에다가 이렇게 쓰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쓴 게 아니고요. 기도 제목을 쓴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되라. 이렇게 썼어요. 그거는 좀 난 얘기예요. 좀 괜찮은 얘기에 속해요. 그 다음 얘기는 조금 더 심해요. 잘난 척하지 말고 사꾼 목자 되지 마라 이렇게 썼어요. 되지 말라고 쓴 게 아니고 사꾼 목자야 이렇게 쓴 것 같아. 지금은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요. 그걸 받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충격이었고 조금 지나니까 화가 되고, 제가 어제 그 새벽에 그 자동차 얘기 끼어드는 사람 보면 처음에 이게 뭐지? 그러다가 아니 이렇게 운전해도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다가 내가 저걸 가만 놔둬야 되나? 그러다가 저 인간은 나쁜 인간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그냥 쇼킹이었다가 이게 아픔이었다가 나중엔 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게 몇 달을 두면서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섬기던 교회에는 파킹락이 많은 편이었는데도 그래도 그게 이제 좀 가끔 더블 파킹할 때가 있었어요. 더블 파킹을 하고 있는데 예배가 막 끝날 무렵에 안내위원으로부터 쪽지 하나 나왔습니다. 예배가 이제 다 끝나가니까 설교 중에는 이제 쪽지 못 올리다가 예배 딱 끝날 때 쪽지가 올라왔는데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어느 차 이렇게 빼달라고, 더블 파킹 됐으니까. 그런데 그 쪽지를 올린 글씨가 그 글씨야.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요, 속에 마음이 꼬이니까요, 그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봉투에 넣어가지고요, 제 백속에 늘 갖고 다녔어요. 가끔 그걸 꺼내봤어요. 근데 100% 그 글씨가 그 글씨야. 누군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더 시험에. 왜 시험에 더 들었냐면 그분이 신앙생활 잘 못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괜히 그냥 앞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 척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내위원 하시면서, 여기 안내위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언덕계 안내위원들은 아주 완벽한 안내위원들인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안내위원 한다면서 막 그냥 자기 이렇게 과시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이라고 평소에 생각했는데 그 글씨가 그 글씨야. 이게 점점 더 제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깊어지니까 어디까지 오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뒤통수에 때려주고 싶어요. 세게 때리는 건 아니야. 목살에서 세게 때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가서 이렇게 한 대 톡 치고 싶은 거 있죠. 이렇게 정신 차려 톡, 그거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해야 되겠다.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 그 친구 목사님, 상담 전문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거 너 번아웃 끼래요. 그만해야 된대. 좀 쉬어야 된대. 그냥 제 친구 목사님은 몇 달 쉬라는 거였는데 저는 아주 쉬라고 얘기로 듣고 아주 쉬기로 결심을 굳혀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쉬기로 결심하고 굳혀가야 될 때였는데 제 서재도 아니고 기도실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밖에서 시간이 나서 성경책을 보는데 잠언 1장 23절과 만났습니다. 찾을 자신 없신 분은 그냥 들으세요. 외우기 쉬워요. 잠 1, 2, 3입니다. 잠 1, 2, 3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장 23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제가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비난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얘기가.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책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웃기고 있네 그러던 얘기가, 내가 왜 사꾼이야 그러던 얘기가 하나님의 책망으로 드니까 그렇습니다. 인정이 되더라고요. 인정이. 그게 인정이 되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풀리더라고요. 다 풀려요.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서 나의 어두운 부분, 나의 약점, 내가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 되게 화나는 건요, 나의 약점을 상대방이 건드릴 때 화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상대방이 건드릴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으로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요? 그 책망을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받으니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성령이 임하더라. 그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이 들리는 수준을 넘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책망을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약점을 건드리실 때, 나의 어두운 부분을 건드리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옆에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신앙 좋은 사람을 통해서만 할 때가 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책망으로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의 비난이나 인간의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을 때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책망을 받는 것마다 그 어두운 자리가 빛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빛은
내가 가진 어떤 인간적인 영광의 빛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한 성공이라는 영광의 빛으로 비추는 게 아니라 나의 어두운 부분이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져서 그 어두운 부분이 드러났을 때 그게 빛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 누구나 상처가 있고 어두운 게 있고요, 부족한 게 있고요, 감추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비추어지면 그게 그 어두움이 안 보여요. 여러분, 테스트. 밝은 빛을 보면 그 밝은 빛 뒤에 있는 물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앞에 보는데 갑자기 이게 좀 뭐 이런 게 보이다 거기서 빛이 팍 나오면 이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어두운 곳에, 나의 어두운 곳에 비추어져서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지면 나의 어두운 것은 안 보여요, 딴 사람이. 내가 실패했던 거, 내가 수치스러운 거 안 보여요, 딴 사람. 빛의 화가 중에 화가들은 다 빛을 다루죠. 근데 뭐 빛의 화가가 많죠.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렘브란트인데,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이 렘브란트가 빛을 사용하는 방식을 놓고 보면요, 특별히 이 성화를 그릴 때 보면 빛이 막 나오는 장면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블러리해요. 다 희미해요. 희미하게 그려요. 왠지 아세요? 빛이 비추어지면 사람의 모습이 희미해져요.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빛이 비추면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빛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데 빛 책망을 받아 그 어두운 곳에 빛이 정통으로 비추면 그 어두운 자리가 변하여서 어떻게 돼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 얘기 아시죠? 예수님이 수가라는 지역에 가서 우물가에서 여인 만났습니다. 낮 12시. 이유는 사람이 안 오는 때 그 여인은 물 길러 왔어요. 왜? 만나기 싫어서. 누구 만나기 싫었어요? 이유? 자기의 과거가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5번 이혼 경력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동거. 도저히 딴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밍글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대화가 시작이 되죠.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대화가 시작되면서 물을 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가 이제 그 수가성 여인이 튕기잖아요. 유대인 남자가 드디어 나한테 물 달라 그러네. 너 유대인 남자들은 우리 우습게 하는데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러니? 라고 이제 튕겼어요. 예수님이 답하잖아요.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 달라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 질문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이 무슨 뭐 이렇게 물을 아무 데서나 길러낼 수 있는 특별한 초능력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길러낸다는 것입니까? 일단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그 물이 아니고 생명,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여인이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런 물 한 번 먹으면 내가 다시는 물 길러러 안 와도 되겠다 생각해서 그 물 달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남편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남편이 없나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답으로 들어가요. 너 과거 쫙 얘기하는 거야. 이게 여인에게 뭐예요? 어두운 부분에, 상처난 부분에,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에 빛의 책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 여인이 두려워하지 않고 받았어요.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상처났던 부분이 상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마을 사람 중에 상당수가 그 여인의 얘기를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과거에 상처받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빛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빛을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운 옛사람을 책망하실 때 책망을 잘 받아야 돼요. 안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안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더 하는 거로 가야,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이런 축복이 빛의 자녀이신 여러분에게 계속되어서 빛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언덕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며칠 동안 6번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주의 성도님과 우리 주님이 기초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 언덕교회에서 참 말씀의 복음의 잔치를 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이 교회를 붙드셔서 성경의 약속 그대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이 교회에 좋은 임직자들을 세우시고 귀한 목자 불러주셨사오니 이 모든 리더십이 착한 사람들 되어서 빛의 열매를 가지고 이 주변을 힘있게 비추며 언덕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모든 세상 앞에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